네, 다 같이 우리 묵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식일을 정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저희들 하나님의 보좌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젊은 청년의 시기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세상에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이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선택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의 시기에 꼭 알아야 할 말씀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준비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 우리 신약성경 344페이지. 자, 우리 한 구절씩 우리 13절까지 쭉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너희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오집하는 자의 기쁘시게 하리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많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인 것 같으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갑습니다. 자, 제가 부산교회 영원에 다녔는데 도연이 알죠? 여기 있는 도연이 말고 우리 아이 도연이가 나를 보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니, 도연이도 그렇고 다연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다연이가 저를 굉장히 많이 찾았다 하더라고요. 왜 목자님 안 계셔? 그래서 영혼에 가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혼에가 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데? 목자님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너무 흐뭇한 거예요. 또 다현이가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자님 좋아요 100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100번을 나를 막 좋아한대.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막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은 느낌? 그걸 느꼈습니다.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또 나를 좋아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마치 비타민을 먹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나요? 이제 나이 들었어요? 무뚝뚝해진 거예요? 자, 우리 강민이 어디 있어요? 강민이. 목장님 없으니까 좀 자연스러웠어? 그래 안 그래? 목장님 안 계시구나. 근데 오늘 또 딱 걸렸잖아. 우리 열린 예배 드리는데 찬양 예배 드리고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밖에 나가는 거야. 여기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앞에 유리를 통해 가지고 강민이가 나가는 거야. 저기 그 계단에서 어슬렁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다 보이는 거야. 야, 이놈 한마디 해줘야겠구만.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참 강민이가 좀 마음이 좀 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꼭 한번 한마디 해줘야겠다. 내가 안 봐도 하나님이 다 보실 텐데, 그지? 자, 우리 또 강민이 긴장해, 알겠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열심히. 그래야지 하나님이 강한 성령을 주셔가지고 충만하게 해주지. 그래야지 강민이가 되는 거야, 그지? 기도 시간에 어슬렁 이렇게 다니면 안 돼.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간증을 듣는데 막 믿음의 간증을 하는데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데 그렇게 좀 공감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우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좋은 군사도 있고 또 좀 안 좋은 형편없는 그런 군사들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군대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 앞에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영적인 군사죠.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군사.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좋은 그런 군사로서 잘 드러나야 되겠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면 준비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잘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바울 사도는 곧 있으면 죽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을 이제 디모데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는 가운데 많은 일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디모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소그룹 장년부, 전도팀, 관리 뭐 이런 거 혼자 뭐 다 할 수가 있을까요? 또 거기에 리더들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라. 그렇다면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세 가지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훌륭한 군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라. 군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잘 경기하는 이러한 사람들, 올바르게 경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농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수고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제가 군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라고 하는 그런 초점에 맞춰서 함께 좋은 군사는 도대체 어떤 군사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런 이 군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가꾸는 시기예요. 청년의 시기에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겠죠. 청년의 시기를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 제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직책을 준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청년의 시기에 자기 자신을 잘 갈고 닦고 해야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성장은 우리 신학원에서 또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지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점점점 지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들을 배우죠. 어려운 것들도 이해하는 그런 훈련들을 갖습니다. 그래야지 많은 일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쉽고 단순한 그런 문제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막 복잡한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 직무에 필요한 그런 그 지식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는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지적인 그런 성장, 여기서 말하는 지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지?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지? 또 세상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점점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관도 보고 세계관도 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불합리하지? 이런 것들도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제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지, 이거 당연히 우리 지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우리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러야겠죠. 그럴 때 교회에서 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많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성품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성품. 점점점 좋은, 나쁜 그런 성품들은 점점점 버리고 좋은 성품들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성품이 나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좀 거리를 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성품이 나쁜 이런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 나쁜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나쁜 일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막 지식인이다 하더라도 신뢰가 가지를 않아요. 또 뒤에서 욕을 합니다. 아무리 뭐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뒤에서 다 손가락질하면서 욕해요. 그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품이 바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담기를 원하시죠. 그 주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 영적인 성장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깨닫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이 막 와 닿게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또 막 확신, 믿음이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내가 막 쟁취하고 얻으려고 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믿고 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겠죠. 다니엘이 정말 엄청나게 큰 지식을 이렇게 가졌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에서도 다른 어떤 지혜자들보다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10배의 지혜를 갖게 되었다.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지각, 하나님의 어떤 믿음, 또 성령의 어떤 큰 감동,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들은 다 영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영적인 그런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물들을 막 이제 양을 다루는데 그 짐승들이 오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다. 이건 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성장은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좋은 군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좋은 군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가? 첫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군사야말로 좋은 군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 가운데서도 자기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지금 이제 군대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좀 대견하죠, 그죠? 대견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도 세상에 많고 지금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국가를 지키겠다고 하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마스크도 다 쓰고 이렇게 국가에 충성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들을 보게 되었을 때 충성된 군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부름 또 상관의 부름에 응답할 줄 아는, 거기에 예라고 응답할 줄 아는, 자기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자기 응답하는 군사말로 참 훌륭한 군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왔잖아요, 그죠? 군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장교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간부로 이제 2년 반 동안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소대원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때로는 이제 중대 차원에서 어떤 훈련들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제 병사들을 다루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군사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사를 제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것은 저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위에 있는 상관들이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막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참 훌륭하게 보이냐면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가 주어질 때
충성하는 이란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란 사람들이 비록 어떻게 이제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하는지 수행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름대로 그의 재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별을 따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는데 아무런 어떤 그 불만 없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이런 친구들이 제일 신뢰가 가더라고요. 제일 마음에 갑니다. 참 괜찮아. 이 병사는 정말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군사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얻는 좋은 군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고 때때로는 우리가 조금 하기 힘든 일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군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 지금 배우고 있죠, 그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이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훈련시키셨죠? 40년 동안? 그 광야는 40년 동안의 여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던 장소였습니다. 보현이 뭐지? 뭘 훈련시키신 걸까? 그렇지, 맞아요. 믿음을 훈련시켰어요. 믿음이 없는 그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상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또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차지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결코 또 거기 가서 정복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훈련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명하기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행하겠다. 무슨 얘기든지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모세를 인도자로 두었던 이 백성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자라고 했는데 우리 못 갑니다. 어떻게 그런 데를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뒤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훈련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훈련이 딱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들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주교회에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우리 고등학생 때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전주교회 우리 청년들이 너무 훌륭했어요. 저 위에 이제 선배들도 그렇고 잘 이끌어 주셔서 그런지 후배들도 다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저의 인상 가운데서 제일 보기 좋았던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 선배들은 목자님이 시키면 거절하는 게 없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임을 주고 하도록 하면 다 그 일들을 하고요. 심지어는 청년부 예배도 대학생들이 드렸습니다. 3학년, 4학년 정도면 고학년이잖아요. 그죠? 우리 위에 선배들이 청년부 예배 말씀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막 엄청나게 막 잘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제 눈에 보기에 참 기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대학생 되면 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느낀 것이 많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들에게 너 뭐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기술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자는 우리 예수님의 손에 별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들이 막 대단한 일들이고 또 막 뭐 하지 마 하선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나를 쓰시려고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때가 되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때가 되면 우리 서진이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강민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때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기 너무 부족해. 그러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주어진 그런 직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우리 받으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부, 고등학생, 중학생 그 상황에 맞게 우리 교사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주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믿음의 우리 군사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로는 법대로 싸우는 군사가 또 좋은 군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기에 보면 다 룰이 있어요. 그 룰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먼저 들어오고 잘 싸웠다 할지라도 이건 실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도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싸우면 됩니까? 승리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과 싸우고 막 그러면 됩니까? 이것은 반칙이에요. 그죠?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 막 성도들과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 싸운 거지.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자신을 뽐내는 마음, 아니면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나는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분반을 해야 돼요.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린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불법. 이런 불법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정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수고하는 군사. 수고하는 군사.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또 한 구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편하려고 군대 간 사람 있어요? 편하려고 군대 간 사람 있습니까? 제 아들이 쌍둥이가 있잖아요, 그죠? 쌍둥이인데, 또 일랑성 쌍둥이인데 성격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어떤 물리적인,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것들이 물리적인 현상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난자에서 반절이 딱 돼가지고 한 사람이 태어나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비슷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모는 조금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성격, 생각하는 것, 습관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독립된 인격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친구는 남자라면 군대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한 친구는 나는 절대 피할 수 있으면 군대만큼은 가고 싶지 않아. 아주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랬습니다. 남자라면 군대 가야지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익으로 빠졌습니다. 나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최전방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군대 왜 가고 싶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그죠? 힘들고, 그 다음에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관계 가운데에서의 어떤 무서움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 피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는 힘들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군대는 힘든 거예요. 군대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그죠? 자기 자유들이 다 속박이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딱딱딱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거기에 맞게 교육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밥 먹을 시간 밥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죠? 군대는 힘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원래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원래 힘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군사냐? 수고하는 군사. 어려운 것을, 수고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군사다, 좋은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뒤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사람들은 군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군사는 힘든 거거든요. 그런 일들도 내가 감당하리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 군사들은, 좋은 군사들은 고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수고를 믿음으로 잘 승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내가
나의 것들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고 나 영적인 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야. 내가 밤을 새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힘이 나고요. 그런 똑같은 일을 했지만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수고들을 막 나는 이제 그 일들을 뭐 감당하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왕에 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 군사야말로 정말 좋은 군사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곡식이 나오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어요. 그죠? 가을에 농부들이 흡족하게 하는 그런 이 웃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많이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또 그렇게 잘 가꿨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웃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누군가의 많은 땀과 그다음에 눈물이 흘려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 한다면, 교회 부흥되는 것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세 참 교회가 부흥할 것 같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도 나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 오셔서 둘로 우리 성도들을 나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일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요. 나와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산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이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거룩한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또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 수고했다, 보현이 수고했어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현이만 바라봐? 다 그래야죠, 그죠?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된지 아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스스로 나 이 일 할 수 있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별 의미가 없어.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을 위해서 살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참 비참하고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장 즐겁고 만족스럽고 밖에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울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늘 끝에 참 씁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럽고 또 헤어지기 싫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잖아요. 대학교 때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늘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 우리 아동부 지도하고 청년부 지도하고 그랬었는데 사회생활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든 것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 그 일들에 매이게 됩니다. 그죠? 매이게 되고 시간도 투자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이제 그때 직장 생활할 때 딱 IMF가 터질 때였습니다. 다 막 사람들이 잘리는 때였어요. 그때 용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인쇄에 그 회사에 이렇게 참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기본이 8시까지 일을 합니다. 계속. 그리고 막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인쇄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막 11시, 12시에 끝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일에 막 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도들과의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점점 다 사라지고 막 저 혼자 너무 피폐해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무의미한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허무함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여기서 내가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사실은 저는 미련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고요. 이게 다 그저 그냥 단기간 나의 조그마한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런 수고가 너무 무의미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고들을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은사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것들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보내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보내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점점점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채우셔서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입니까? 응답하는 그런 군사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고 또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또 교회가 더욱 부흥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군사로 점점점 성장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큰 감동으로 저희들을 당신의 나라의 귀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앞에 나오셔서 우리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